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보십시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 상하의 결론과도 같은 다윗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이미 잘 확인한 대로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기획에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더 거슬러 아담에게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예정 속에 그 언약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 섭리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전편에 드라마도 같이 그렇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역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역사 섭리를 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찬송 내용을 통해서 너무도 그 신학적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여곡절이 많은 이 땅의 모든 그 역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 터인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간다, 혹은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역사의 지향점, 역사의 의미, 역사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고 더덥고 허사를 경영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져 가고 아프고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장구하게 보이는 역사, 그러나 한 인생에서는 아주 짧은 7, 8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22장, 사무엘하 22장이 그것을 명쾌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가는데 그의 궁극적 의미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그 기쁨의 환희의 그 절정의 찬송을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겪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역사는 반드시 찬송이라는 열매를 목적 삼아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 우주 전체가 그것을 향해서 지금 도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무엘 상하의 구조, 역사와 찬송이라는 사무엘 상하의 지금까지 긴 다윗을 통해서 섭리하신 그 역사와 오늘 22장 이 찬송이라는 이 구조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또 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 다음에 인간의 심각한 죄악을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구약 역사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행복하고 자유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천국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도 보여주고 가나안 땅에서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로 한 지파를 이지러터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그런 천국을 잃어버린 삶을 보여주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다윗 구약식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 다윗 왕국은 내가 이루는 거지. 이것이 지금 사무엘 상하에 개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로우심 그거 하나를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시고 오늘 22장에서 이 깊고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마침내 당도하게 되면 그 영원히 그 하나님을 24장로들 온 피조물 수많은 천사들이 영원히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을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부를 노래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도 잠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농도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터져나오게 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결국 하나님이 이 복잡다단하고 우여곡절 많고 인간의 죄악이 얽히고 설키는 이 땅의 역사가 그 찬송을 만들어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실패하지도 아니하시고 잠시 쉬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역사에 언제나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때 우리는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찬송하게 한다. 이런 말들이 성립됩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하 지금 22장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가자는 건데 우선 구약만 보십시다. 구약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고 이게 시가서고 이게 선지서입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이렇게 짜여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우리 역사서 이렇게 보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 그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 정경화 작업, 어떤 것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회의 작업을 다 통과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통과해서 66권 이 말씀만 그리고 이 순서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회의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톨릭 신학은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 성경도 저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여러분과 제가 개신교 성도인데 개신교만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성경은 성경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70인경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예. 우리가 이 성령의 주권적 은혜를 따라서 교회 회의가 그걸 결정한 게 아니고 만약 결정을 했다면 교회 회의가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고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66권을 맞춰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구조가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더 신학적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사무엘상하와 관련된 건 요 틀입니다.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역사서 뭐 앞에 있다든가 뭐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하신 게 아니라 역사서를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하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이렇게 묶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묶은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회의를 거치고 해서 이렇게 묶는 게 괜찮아 보인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이 주관을 해오시고 그렇게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왜 역사서 다음에 이렇게 시가서가 나오느냐? 보통 이게 중요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을 깨달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참된 궁극적 의미를 깨달아가는데 역사서 뒤에 시가서가 붙어 있다. 이게 보통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사느냐 참되고 의미 있게 사느냐가 쫙 갈라지는 분수령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계시의 말씀, 이 성경 계시의 구조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를 주시고 우리가 더 이제 다음 또 선지서를 공부할 때 또 왜 또 선지서를 주시고 이런 그 흐름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뭐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할 리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틀을 짜놨을 때 오늘 우리 그 사무엘 상하는 작은 의미에서 이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 상하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22장, 23장 앞부분까지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한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울, 다윗의 역사의 굽이굽이 역사를 다 통과하고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지난 시간 그 반역자들이 다윗 왕국이 회복되면서 다윗 왕이 입성하고 반역자를 죽이고 우리 지난 시간 원수를 쳐서 멸한 거죠. 그 사울의 그 범죄 사건이 오랜 지나서 하나님 그걸 밝혀내고 그 죄악을 섬멸하고 거인족들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제 마지막 오늘 찬송이 터져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긴 사무엘 상하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찬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역사와 찬송 혹은 우리 성경 전체로 말하면 역사서와 시가서 성경 더 전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의 언약의 역사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부를 노래들 그때 그 부르는 노래가 기가 막힌 노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지향을 해서 역사가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역사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이렇게 경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도 계시지만 역사 밖에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 안에 스스로 홀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진행되는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당혹스럽고 때로는 너무도 슬프고 때로는 너무도 곤혹스러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다윗을 우리 보란 말이죠. 다윗은 왕으로 저기에서 왕 노릇을 얼마나 했습니까? 좀 하긴 했지만은 그 전에 다윗의 젊은 시절 또 왕이 되고 나서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이 그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 모든 그 파란만장한 그 역사는 무엇을 지향하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역사의 그 구비마다의 인간 스스로가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뭔 사업이 좀 잘 되면 인생이 성공했지. 뭐가 좀 안 되면 인생 내 실패했지. 가정사가 원만하면은 행복하지. 가정사가 원만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인생이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규정을 해요. 의미를 규정을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는 하나님이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로봇의 그 방향과 움직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요새 로봇 인공지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로봇 요즘 이제는 앞으로 로봇이 거의 인간 비슷하게까지 움직일 겁니다. 감정까지도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봇을 만든 만든 자가 로봇의 방향과 기능과 역할을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로봇 지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는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갔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봇을 만든 그 사람이 창조자가 로봇은 너는 이제 사람이 밖에 나오면은 그 사람을 맞이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해. 이렇게 그 로봇을 만든 창조자 인간이 그걸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 의미 규정을.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얼마나 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들은 뭐 불택자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우리 택한 백성까지도 그 의미 규정을 성경이 날마다 우리 공급을 해주는데 그걸 이렇게 잊어버리는 영적으로 자꾸 차단이 되고 그걸 잊어버리면 자기가 의미 규정을 하는 거죠. 내 역사는 잘 됐다고 안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역사와 찬송의 그 의미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살피기 위해서 우리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만. 인문학이 요즘에 얼마나 중시되고 인문학이 얼마나 요즘에 열풍이고 수많은 인문학 강의가 개발되고 조금이라도 진지한 이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진지한 삶의 깊이를 생각하는 사람은 요즘에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심취합니다. 인문학이 무엇인가 하면은 문사철이라는 건데 동양식으로 말하면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양에서 이건 대동소이한데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그래서 인간의 의미, 삶의 깊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문학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깊이 이해해야 되고 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인간의 참된 의미를 터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도 다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죠. 일반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 그 특별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허무하고 허탄한 거고 인본주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고 특히 오늘같이 이제 가을이 깊어져가는 아주 단풍이 깊어져가는 우리 삶을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사는 거지? 지나온 나의 역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지? 궁극적으로 인생은 어떤 데서 가치가 있는 거지? 이런 철학적 사유가 없으면 그건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짐승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짐승에는 적자적인 오늘 지금 되어 있는 오늘 그 현실밖에 없고 아주 그래서 본능적이고 오늘 현존밖에 없는 게 짐승이고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역사의식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어떠한 경로를 거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인간성은 지나온 역사가 인간성을 규정을 해주고 있고 일본인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세계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역사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적흥적이고 표면적입니다. 어떤 한 사람과 교제를 해도 그 사람의 역사를 알고 교제를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드러난 오늘 그 현장만 보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은 교제가 깊어질 리가 없죠. 그 사람이 어떤 가족의 역사 속에 어떤 아픔을 겪어왔고 어떤 기쁨을 얻어왔고 그렇게 어떤 부모님의 속에서 자라왔고 어떤 교육 배경과 환경 속에 자라왔는지 그게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 교제하는 그 깊이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한 남녀가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나눠가는 거죠. 오늘 여기 시집가고 장가한 새신랑 새 신부도 있잖아요. 그 처음 만나서는 잘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스타일과 취향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고 드디어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그 깊이와 넓이가 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기본 틀입니다. 동물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동물은 그저 먹고 그저 즐기고 드러나는 현상 그것과 같이 판단하고 뭐 그것뿐이에요. 동물에게.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 돈에 시달리고 역사의 무게에 시달리다가 삶에 시달리다가 인문학을 들으면 굉장히 힐링이 되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아, 그렇지. 나라는 인생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았지.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잠시 여유를 가지는 거죠. 어쨌든 이 역사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범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에서 철학을 공부해도 철학사를 공부하고 교육학을 공부해도 교육사를 공부하고 과학을 심지어 공부해도 과학사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이 범주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문학입니다. 문학이란 존재 이유가 뭐냐? 문학에서 문학 없는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는 건데, 인문학이 역사, 문학, 철학이라는 건데, 이걸 공부해야 제대로 된 인간됨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 금방 이야기했고, 문학은 독특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문학이라는 게. 글이, 언어가 동물의 세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자기의 그 삶의 어떤 역사나 의미를 문자로, 언어로, 노래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그 강아지들이 뭐 노래가 있습니까? 강아지 안 키워보신 거예요. 강아지가 삶의 의미가 어떻다라든가, 그걸 노래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인간만 문학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노래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문학적 위로가 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새 세상을 노래합니다. 문학가들은. 그래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드라마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문학적으로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시를 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 없는 인생은 너무 납작한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문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철학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슨 쇼펜하우어, 니체, 무슨 이런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야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왜 사는 거지? 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 거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야 도대체? 왜 나는 이 사람하고 만나서 한평생을 살아왔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철학적 사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철학적 사유가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 복잡다단한 삶의 파편 속에서 통일성을 부여하는 무언가 궁극적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철학자들이 탐구하는 철학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런데 전부 다 그게 파편들이에요. 뭐 이런 학교 나오고 졸업하고 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결혼하고 뭐 아이 놓고 뭐 이렇게 삶의 파편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전체를 아울러서 그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철학적 사유예요. 이건 무슨 전문적인 철학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지한 인생은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뭐지 이게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뭔가 내 인생에 조각난 여러 파편들의 삶의 진행 전체를 아우르는 뭐가 하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게 부분 속의 전체를 보는 철학적 사유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지금 인문학의 문제는 그 역사와 문학과 철학을 하나님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궁극적인 문제죠.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진지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는 인문학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역사 의식이 필요하고 문학적 노래가 필요하고 철학적 사유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그런데 하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상고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그 모든 인문학적 어떤 방편들, 도구들은 절대적인 한계가 있고 그 자체가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만나지 아니하면 완전 왜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문학이 나름대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북돋아주고
문학적 위로를 가져다 주고 하지만 이런 그 진지한 인문학적 질문과 추구를 시도해도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이 참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 살기 전에는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영적이란 말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불의한 인생, 죄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 죄인이 아무리 역사를 탐구하고 문학을 노래하고 철학적 사유를 해도 그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 모두가 자기 찬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는 마지막에는 다 인간이 이렇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인간이 위대하다. 김영욱 씨 같은 사람은 계속 인간의 그 위대성을 노래해요. 어떤 인간이 고난이 있어도 인간은 자기의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인간의 위대성, 인간 승리, 인간 찬양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완전히 이제 길을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적 인문학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본주의요, 거짓 종교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문학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인문학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는 거. 여기에 오늘 사무엘 상하의 위대성, 우리가 진리의 이 위대성으로 이제 우리가 진짜 들어가 봅시다. 이게 성경의 위대함, 기독교 진리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은 오래전부터 성경 전체의 진리성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발견해 왔고 전파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궁극적 가치에서 통합 학문을 우리가 주창을 해왔죠. 이 통합 학문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기독교 인문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면 역사,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이렇게 재해석되고 재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통합 학문이요 기독교 인문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잠시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인문학이라는 게 역사,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걸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뭐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지. 그래 역사의 그 감각이 없이 삶을 보면 얼마나 동물적이 되는 거냐 말이죠. 그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고 나눌 때 그 사람의 역사와 나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해야 대화가 깊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문학이 없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 메마른 삶을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철학적 사유가 없이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하려고 우리가 책도 들여다보고 사물도 관찰하고 내 삶을 정말 때때로 피곤하고 고난한 인생이지만 저녁에 와서 하나님께 잠시 이렇게 묻는 시간들. 하나님 왜 내가 이게 존재하는 거지요?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이것이 틀림없이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유할 줄 아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그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늘의 성경과 접촉이 안 될 때 이제 문제라는 게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성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선 구약 성경만, 우리 신약은 다음에 한번 또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역사의 주관자,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 이런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무엘 상하와 연결시킨다면 이 하나님을 다윗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그를 알고 찬송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사무엘 상하 서두에 한나의 역사의 고통과 찬송을 통해서 이미 서곡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나의 찬송이 아주 유명한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나오는데 이 찬송은 다윗과 그 다윗이 노래 부르는 그 찬송의 서곡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어떤 도구, 어떤 방법, 어떤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덜렁 나타나서 이 아들아 나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디 소나무 뿌리 붙들고 어디 저 가서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적극 나타나서 이래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은혜와 그 진리성을 가르쳐 주는데 뭐를 사용하신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십니다. 예, 뭘 사용하셔요? 역사를.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역사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역사라는 그 길이와 그 깊이와 복잡다단한 모든 사건들이 아울러져서 드라마 같은 역사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사용하신다고요? 역사서라는 걸 사용하신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다 언약의 역사인 거죠. 언약이 대전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은 덜렁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역사서의 그 광활한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역사서 전체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시네. 한번 하면 언약하시면 역사 가운데 그 사실로 이루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역사라는 이 길이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하도 우리가 지금 오늘 사무엘상하 22장을 공부하지만 항상 우리가 어디부터 공부해 왔다고 보는 겁니까? 창세기부터. 그렇죠? 우리가 쭉 해왔죠. 네, 쭉 지금 창세기부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아담 타락을 섭리하시고 쭉 아담 그다음 뭐죠? 예,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까지 쫙 역사의 그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조금 볼 때 하고 역사가 길어지면 그 깊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역사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면 역사가 길어지면 어떻게 깊이도 깊어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10대 때 하고 20대 때 하고 50대 하고 70대 하고 80대 하고 인생의 깊이가 깊어집니까? 안 깊어집니까? 깊어지겠죠. 맞아. 지나온 삶에 내 살아온 역사가 자꾸 경험해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더라. 그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그 골짜기가 깊었던 그 시간들도 산이 높음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더 고통 속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역사가 길어져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깨달아가는 성경적 관점,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깊이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거는 신학의 혁명이에요. 신학 패러다임의 이건 혁명이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알고 공감하는 걸 우리는 장안조항교회 혹은 우리 말씀운동에 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조금 은혜로운 말씀이지 이렇게 깨닫는 가운데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언약의 역사라는 방편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래야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게 된 것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또 재반복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역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새신랑, 새신부의 두 가정이 지금 있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겪어가면서 배우고 또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문학에서 이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가 있죠? 예? 문학. 이거 그러니까 문사철이라는 게 인문학 내용이에요. 그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거의 똑같아요, 인문학이. 그래서 그렇게 문학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역사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거는 문학가들도 욥기처럼 이 위대하고 깊이 있는 문학은 없다는 건 이미 문학가들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겁니다. 영문학자들이 이 욥기를 모르고는 뭐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학의 깊이를. 그 욥의 그 처절한 고난, 그러나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욥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심, 그런 욥기의 그 문학적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시편은 성경의 그 정수 중의 정수예요. 성경 시편이라는 게 그 인생의 우여곡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신음, 그 환희와 찬송 이런 것들이 시편에 깔려 있으면서 그 문학적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게 시가 아닙니까? 시와 노래 아닙니까? 이 메마른 땅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시와 노래가 없이는 우리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시와 노래를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이 계시의 이 시적 노래와 찬송을 모르면 서정주 노래라도 읽어야 되는 거죠. 예. 국화 옆에서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도 쳤나보다. 한송이 국화꽃이 피려고 온 우주가 움직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시적인 통찰력이 대단하죠. 그 정도 시가 아니고 우리 성경의 말씀은 밤은 밤이 말하고 날은 날이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우주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면서 메마른 광야의 현실을 훨씬 뛰어넘는 이 문학적 아름다움, 그 문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또 감사하고 감사하라,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면서 시편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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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계속 이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그 감사의 노래가 한 시편 속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감사만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고통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그 죄성을 깊이 통찰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두시면 하나님 내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이게 그 시편 23편의 노래예요. 그 문학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어떤 문학? 하나님을 노래하는 문학, 인간의 깊이를 깨닫는 문학, 인간의 자신의 연약성과 죄성을 깊이 깨닫는 그런 문학이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다윗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내가 죄 중에 잉태하여 죄 가운데 출생하였사오니. 죄 중에 잉태해서 죄 가운데 출생한 인생이니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고통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워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 참 정말로 깊은 그 다윗의 문학적 노래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상한 심령은 나쁜 걸로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했다 말이죠. 다윗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심령이 상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할 때라야 진짜 누구를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인간은 현실의 고통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자기 의를 노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재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문학,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뭐 이런 기가 막힌
우리가 3일 상하를 끝나고 한번 전도서를 하든지 한번 무슨 뭐 술을 한번 내야 되겠네. 이 영혼을 노래하는 전도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 없으면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천국을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전도서의 영혼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이런 찬송이 서정주 시에는 나올 수도 없고 어떤 시에도 어떤 누구의 문학에도 나올 수가 없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 중심의 문학, 이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 장안조한계 성도님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우리가 이번 사경이 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뭐 이렇게 음악 악기 연주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좀 음악 연주회로서는 수준이 조금 낮은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으로서는 우리는 조금도 낮다고 보질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영원한 소망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계시로서의 이 시가서를 하나님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주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영혼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 동지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세속적인 인문학의 힐링과 위로와는 전혀 질도 다르고 차원도 다른 그런 우리가 진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아가서는 도대체 어떤 성경입니까? 정말 아가서는 또 보고 이런 걸 또 보고 하는 겁니다. 봐도 그 술람미가 그물스름하고 별 볼일 없는데 솔로몬이 그 술람미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 사랑을 홍수라도 엄몰할 수가 없다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술람미와 솔로몬의 그 애정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홍수라도 그 사랑의 불을 끄치지 못한다고. 이게 아가서의 노래. 그 노래가 여러분과 저 속에 마음속에 이제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어떤 시련도 어떤 내가 당혹한 어려움도 하나님 이 사랑의 노래를 만드시려고, 이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디어 문학을 갖게 된 거죠. 어떤 문학? 이 문학에서는 세속적 문학이지만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는 누구를 노래 부르는,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이 고단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을, 그 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를 이렇게 그 시편을 읽지 않아요. 그냥 앞에 나와서 읽겠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도 이 풍요한 성경 계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걸 자꾸 우리가 깨닫고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천국을 누리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서론적으로 우리가 역사와 찬송, 이 사무엘상하 22장에 나오는 역사와 21장까지 해서 다윗의 구비구비의 그 역사가 오늘 22장에 이 찬송을 그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 전체 틀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서와 시가서를 묶고 나서 역사와 문학의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선지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왜 선지서를 제일 마지막에 붙여놨느냐면 인문학에서는 역사와 문학과 마지막이 뭐죠? 철학이에요. 이게 모든 학문의 왕이 철학이에요. 지금 과학이라든가 모든 인문학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처음이 철학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학문이, 분과 학문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만큼 철학이 궁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삶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뭐가 추구가 있는 거죠. 뭐냐 이거죠. 질문 없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자꾸 질문을 갖게 하신 건데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아주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하죠. 선지서는 이스라엘 후대 역사예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 갖고 가장 이스라엘의 고통과 혼돈을 거친 역사였어요. 저 선지서가 막 터져 나올 때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막 하나님께서 퍼부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돈스럽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그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다 불바다가 되고 나라가 아주 회파돼서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예? 바벨론으로 70년. 그러니까 나라가 70년 잡혀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안 살아계시는 거야? 우리는 너무도 당혹스러운 이 바벨론 포로 치하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 70년 포로 가운데 가장 질문이 많을 때예요. 실제 예레미야서 이렇게 보면은 저 대적들은 저렇게도 강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다 회파되고 망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하늘의 답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망하지 않았어. 너희를 사랑의 채찍으로 때린 것뿐이야. 재앙 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너희를 회복하고야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희의 답이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위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복된 너희 다윗 왕국이 반드시 회복돼. 이렇게 그 무릎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인간들이 철학적 방식을 통해서 왜 사는 거지? 죽음 이후에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질문을 가지게 됐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거죠. 그게 다니엘서예요. 뭐 에스겔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저 금신상이 무슨 뜻입니까?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리객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은 머리는 바벨론이고 메대 파사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 떠인 돌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저 금신상을 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태산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붕괴시키고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그 궁극적 답을 주시는 거죠. 선지자가. 그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드디어 출현하신 거죠. 베들레헴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그 조그만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지만 거기에는 우주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 거죠. 자, 오늘 정리하면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하 오늘 22장 내용에서 다윗의 역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고요? 찬송을. 인간의 모든 역사는 뭐를 지향하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을 배우는 그 역사가 찬송의 노래를 만들어내는 과정. 아픈 시간도 회복되는 시간도 고통스러운 골짜기도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네요. 다윗이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상하가 그렇듯이 역사서와 시가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고 선지서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 하늘로부터의 메시지가 떨어지면서 너희들 반드시 고토로 돌아가고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게 에스겔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여호와임을 알리라.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역사, 문학, 철학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인문학 강사 불러갖고 난리가 나요. 지금 난리가죠. 조금이라도 인생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성경적 역사, 성경적 문학, 성경적 철학 이런 것들이 성경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라는 방편, 문학이라는 방편, 이 하늘의 뜻이 뭔지, 궁극적인 진리가 뭔지에 대한 이런 방편을 사용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 오늘 가을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날씨가 화창하고 오늘 또 오후에는 작은 체육대회 한답니다. 그 체육대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22장 조금 한 절만 읽고 그 노래가 우리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십시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주가 여호와여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노래를 주신 거죠. 다윗이 그 많은 이스라엘의 다윗이 구비구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왕이 되었지만 다시 압살롬에 의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그 모든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럽니까?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큰 돌. 그 위에 올라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곳.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곳.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까? 베드로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거죠. 이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하는 이 찬송은 다윗의 그 기가 막힌 흔들리던 역사들, 그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네요. 이렇게 깨달은 거죠.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대적의 폭력도 구원도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데는 다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 거죠?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실패도 없고 세속적 성공도 실패도 성공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네요. 오늘 역사와 문학 그리고 철학 그 세속적 인문학들 속에서 그 위로와 답을 찾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발부둥치지만 우리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훨씬 포괄적이고 놀라운 역사와 문학 그리고 이 하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이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전체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천착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노래 부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